주님의 사랑하심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 예수님의 기적에 계시된 말씀 11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쪽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다, 그렇게 시작됩니다. 여기서 그 후에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 하인,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는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했고 주님이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자,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저희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로마 황제 군인으로서 무엇이든 시키실 것이 있으면, 할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할 것이고,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시고 무언가 할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라는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태어날 때부터, 아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율법에 생명까지 거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시는 그래서 집에 있던 하인이 그 중풍병으로부터 회복되는 그런 기적 사건 후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백부장의 하인은 질병에서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었던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숨쉬고 살아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한 과부의 외아들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은 죽음으로 이제 무덤으로 향해 가는 죽은 시신을 주님이 살려내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뭔가 아직 숨쉬고 살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질병을 고치는 것과 전혀 다른, 우리 인간의 경험과 지식 범위 안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완전히 끝난 상황, 그 어떤 희망도 조금도 남아있지 않고 그저 그 시신을 땅에 묻어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만 남은 그런 완벽한 절망과 슬픔, 그 어떤 희망도 없는 상태에서, 죽음의 상태에서 주님이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신에 대한 그런 어떤 희망도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들이 시신을 해부할지언정 수술하는 그런 의사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일을 해도 절대로 회복되지 않는 완벽한 끝을,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희들도 운명한 시신 앞에 그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목사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이 죽음으로부터의 삶의 능력, 이 기적이 오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들은 한 과부의 외아들이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슬프고 힘겨운 삶 속에서 겨우 아들 하나 키워서 이제 아들에 대한 희망만 남은 한 과부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홀로 된 여인이 그 삶을 이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경제 활동을 여성들은 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홀로 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완벽한 거지의 삶과 같아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물론 남편이 많은 유산을 상속하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대부분의 거의 모든 여인들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룻기서에도 보면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이 결국 베들레헴 고향에 돌아와서 한 일은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 타작하고 난 수확하고 남은 보리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꾸미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흉년과 가뭄이 극심해지면 홀로 된 여인들은 살아갈 방법이 없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돌봐야 될 사람으로 고아와 과부, 사실 고아나 과부는 같은 그런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계층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그렇게 기록될 만큼 이 과부와 고아들의 삶은 너무나 혹독하고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남은 여인이 더군다나 외아들, 그 아들을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마 짐작컨대 끔찍스러운 고생과 시련을 겪고 이제 그 고생을 감내해서 겨우 아들이 청년이 돼서 장가를 보내고 이제 평생 아들을 키우느라 그 혹독한 시련의 세월을 보낸 이 여인은 이제 아들 장가 보내서 뭔가 흔히 아들의 봉양, 효도를 받아서 좀 편안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이제 고생 끝 어느 정도 희망과 낙이 즐거움이 생길 그 순간에 아들이 어떤 원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졸지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 그 아들마저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여인에게 남은 희망은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그 죽은 아들, 그 아들 때문에 결국 처절한 지난날의 삶, 그 아들 하나 보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 아들마저 죽었으니, 그것도 아마 청년이 돼서 가정을 이루고 부모에게 효도할 그 순간에 죽음을 당했으니 이 여인이 겪게 될, 또 느끼게 될 절망감과 슬픔, 그 고통의 깊이는 아마 헤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쨌든 그 시신으로 변한 그 젊은 아들을 이제 무덤에 가지고 가서 장례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덤으로 향할 때 수많은 사람, 성의 많은 사람들도 그를 따라왔다. 그 장례식에 참여해서 무덤에 이제 묻는, 장례를 하는 그 행렬에 동참했다. 아마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혼자 남은 여인이 많은 사람들, 더군다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동네 성내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아들, 홀로 남은 여인의 아들의 장례식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일 것입니다. 첫째로는 그 여인이 오죽 불쌍했으면 세상에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또한 불행한 여인도 또 어디 있으랴. 그 혹독한 시련과 고난의 세월을 겪으며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아들 하나 있는 그 아들 키워놓아서 이제 장가 보내려고 했더니 그만 죽고 말았고, 이제 이 홀로 남은 이 과부의 남은 생애도 더 비참해지게 되는,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데 이 여인은 안 돼도 이렇게 안 되는 인생이 있는가. 그래서 아마 수많은 성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 된, 정말 세상 표현으로 기구국 팔자가 이렇게 이토록 기구할지 모르는 그 여인에 대한 동정심 때문에 너무나 인간적으로 안 됐어서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유로는 아마도 그렇게 보잘것없고 남편 없이 홀로 된 여인이 얼마나 그 어려운 혹독한 시련과 고난의 생애 동안에도 그래도 베풀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들과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즉 이 여인이 비록 보잘것없는 과부였지만 그 어려운 고통 중에도 얼마나
놀라운 희망과 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겼는지, 그녀의 인격과 삶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여러분, 그래서 비록 아들이 죽은, 비록 보잘것없는 여인의 장례식에 성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슬픔에 동참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동정을 하든 혹은 그 여인이 평소의 삶이 대단히 아름답고 인격적인 삶이었든지 간에 어쨌든 이 여인은 더는 희망이 없는 거죠. 더는 미래에 대한 그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길, 무덤으로 아들을 장례식하러 가는 이 여인, 그 절망감 속에서 슬픔 가운데, 그 비통함 가운데 아마 온 성 사람들도 그 슬픔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완벽한 절망, 이 절망의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무덤으로 가던 이 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시다가 장례식 행렬,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픈 행렬과 예수 그리스도가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완전한 절망의 길로 가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한 생명과 소망,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소망을 완벽하게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면 우리는 어떠한 절망, 어떠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 변화된 삶, 능력과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을 잃고 정말 온 성 사람들까지도 슬퍼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울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장례식 행렬을, 즉 우리로 말하면 상여를 멈추게 하십니다. 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아마도 들것, 그 당시에 이 가난한 여인이 관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결국 들것에 죽은 아들을 들고 무덤을 향해 가는 그 장례식 행렬에 주님이 손을 대시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 죽은 시신에 손을 대는 것은 아주 대단히 부정한 일입니다. 하면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장례식 행렬을 멈추시고 그 관에 죽은 청년의 시신에 손을 대시고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장례식 행렬에 같이 슬퍼하지는 못할 망정 그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시신에 손을 대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죽은 자를 대단히 모독하고 멸시하는 일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중에 가장 심각한 죽은 시신을 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의 규정을 어기는 부정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장례식을 당한, 상을 당한 유족과 그 청년을 모욕하는 일이 되고, 그리고 슬픔에 동참하기는커녕 율법을 어기는 이 일을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례 행렬이 결국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울지 말라, 그만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것은 슬픔을 당해 너무나 지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하는 위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저 위로하는 말로 이제 그만 슬퍼하십시오, 죽은 자는 이미 죽은 것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죠 라는 그런
단순한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장례 행렬을 멈추고 그리고 여인에게 더는 울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녀에게, 그 청년에게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에는 멈춰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어떤 희망도 없고 이제는 다 끝났다, 소용없다, 그 어떤 것도 틀렸다라고 생각되는 완벽한 절망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주님이 이루실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이 계시고 주님의 계획이 계시고 주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니까 멈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멈추라고 하시는 주님의 여러분 명령을 나를 모독하고 나를 부끄럽게 하고 또한 도와주지 못할 망정 쪽박을 깨는 그런 열등감과 슬픔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주님은 새로운 은혜와 축복과 또한 생명을 시작하시려고 우리에게 멈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을 멈춰야 됩니다. 슬픔을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또한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멈추라고 하실 때 절망을 멈추십시오. 원망을 멈추십시오. 불평을 멈추십시오. 의심을 멈추십시오. 함부로 다 끝났다, 틀렸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직 우리에게 역사 하나님의 뜻을 아직도 우리에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주님이 이루시고 또한 역사하실 그 놀라운 생명과 축복이 남아 있음에도 내 판단과 내 슬픔과 내 절망을 가지고 함부로 끝났다라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망에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의심에서 멈추시고 원망과 분노와 슬픔 그 어떤 것에서도 멈추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역사와 권능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장례 행렬이 멈추게 되자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즉 청년아, 죽은 청년아, 다시 살아나거라. 죽음에서 살아나거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청년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청년아, 살아나거라. 여러분, 무덤 문을 열으라고 할 때 열어야 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 무덤 안에 썩어가고 있을 때 주님이 가셔서 무덤 문을 열라고 명령하십니다. 물론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시신이 썩어 냄새가 납니다 라고 그렇게 무덤 열기를 거절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무덤 문을 열라고 하시면 열어야 됩니다. 이 보리빵 5개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그 보리빵 5개를 가지고 위대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여러분, 마지막 남은 밀가루 그것으로 빵을 구워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할 때 선지자가 명령합니다. 그 빵, 그 마지막 빵을 나에게 가져오라. 그리하면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이 사렙다 과부는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또한 열라고 하면 열고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위대한 생명과 구원을 반드시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죽은 자를 살릴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람을, 이 아이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즉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부탁하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살려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청년을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다른 예언자들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죽은 청년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살아나라고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죽음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께서 친히 직접 사용하시고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선포하시고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청년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한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으로서 일어나라고, 죽음에서 살아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그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구원받은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주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청년을 일으켜 세우시고 죽음에서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절망이 희망이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죽음조차도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결국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고난도 능히 이겨내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한 절망, 완전한 죽음의 길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과 마주침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하여 생명과 기적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자마자, 즉 죽음 직후에 가셔서 그 소녀를 살려내십니다.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소녀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때 주님이 도착하셔서 죽은 후에 바로 주님이 그 소녀를, 회당장의 딸을 살려내십니다.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은 이제 죽고 난 후에 무덤으로 이제 장례식하러, 하관식하러 땅의 무덤에 이제 매장하러 가는 장례 행렬에서 주님은 이제 그 상여에서, 관에서 그 청년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즉 무덤으로 가는 도중에 살려내십니다. 또한 말씀드린 대로 나사로는 이미 무덤 속에 묻혀져 있는지, 그리고 그 시신이 썩어가고 있는지 나흘이 되는 날에 무덤의 문을 열어 젖히시고 그 무덤 속에 누워있는 시신을 살려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죽은 후에 살려내시고, 또한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내러 가는 도중에 살려내시고, 무덤 속에 있는 시신을 살려내신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앞에는 죽음의 그 기간이 얼마 되었든,
또한 그 죽음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도 고치시고 죽은 직후에도 고치실 것이고 살려내실 것이고, 또한 죽어서 장례 행렬에서도 살려내실 것이고, 또한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무덤 속에서도 살려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권세와 능력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또한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해당되지 않는 곳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완벽한 절망과 끝이지만 주님은 거기서부터 새로운 권세와 생명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에게 절망할 순간이나 절망할 환경이나 또는 모든 것을 포기할 그 어떤 형편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내가 주님을 만나는 한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한은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절망할 자격도 순간도 환경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주님이 친히 죽음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소유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조건과 형편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록 아직 죽지 않은 그런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혹은 죽은 직후에 일지라도, 혹은 모든 것이 끝나서 장지로 장례식하러 가는 순간일지라도, 아니 이미 무덤에 묻혀서 시신이 썩어가는 순간일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절망할 순간은 없다. 그리고 어떤 순간,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도 주님을 믿지 못할 순간은 존재할 수 없고, 주님을 믿지 못할 형편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형편과 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거나 믿지 못할 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변명이고 핑계고, 내 믿음 없음, 믿지 못함 또한 의심과 원망의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과 능력은 언제나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심을 믿으며, 여러분 언제나 내 믿음 없음을 돌아보시면서 언제나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어떤 순간, 어떤 형편, 어떤 조건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살아가시는, 어떤 절망에서도 어떤 희망으로, 또한 어떤 의심과 불평에서도 어떤 믿음으로, 어떤 죽음조차도 어떤 생명으로 바꾸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 안에 서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고, 언제 어디서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어떤 형편, 어떤 순간,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어떤 죽음조차도 아버지 생명과 구원으로 바꾸어 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 있게 하옵소서, 순종 안에 있게 하옵소서. 어떤 말씀에도 아멘 하며 그 말씀, 약속의 말씀에 온전히 서게 하시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권세를 사용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죽음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죽음의 길에서 멈추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로운 생명과 위대한 구원의 역사와 기적을 날마다 소유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